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에스더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사람의 서막, 새로운 왕을 찾는 아하수에로 왕 2부이자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청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에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다 같이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제가 그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래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다가가 보면, 그리고 본질적으로 다가가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 그리고 자기네들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지난날에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라는 신앙 간증으로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후회할 것이 더 많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때는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지혜로웠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후회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리기 바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때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이후에 다시 오히려 회복시켜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외적인 자료들을 근거하면 이 우리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 모든 일 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렇게 조언했던 신하들 또한 사용시켰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제가 다 보고 왔는데, 그러나 그거는 성경 외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이렇게 짧게나마 나누고, 그러니까 뒤에 돌아보니까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왕후 와스디에게 내가 너무 지나치게 접근을 했구나. 그 일을 처리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처리했구나. 그래서 그 후회를 남기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하들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새로운 제안이란 바로 새로운 왕후.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수도 없이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도 외롭고 국력도 쇠퇴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왕을 통해서 위로를 왕이 받기를 원했고, 신하들 또한 그런 왕을 위로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비록 왕을 정말로 위하고 왕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신들의 위치가 또 위태롭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신하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은 결국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그 죄인으로서의 속성이에요. 우리 또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남을 위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더불어 살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배정화 집사님 위해 기도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시대적 배경,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는. 왜요? 시대는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어도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요, 인간이 바뀌질 않아요. 인간이라는 이 죄인의 속성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세상은 사실은 똑같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더 강력한 믿음과 통찰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이고도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왜 몸을 정결하게 했을까요? 왕 앞에 섰을 때에 왜 정결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때 당시에 남자들은, 왕뿐만이 아니라 왜 정결한 처녀를 원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과학기술이 천지차이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남자를, 우리 구약성경 보면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싹 죽여버리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너희가 취할 수 있다는 건, 남자를 아는 여자를 취할 경우에 그 여자가 낳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니면 나를 알기 전 이전 남자의 아이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누군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때에 이 아내가, 나의 여자가 나의 아이를 낳은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를 아는 여자를 취할 경우에는 그 여자가 나와의 결혼 생활 동안에 아이를 낳았어도 이 여자가 지금 낳은 아이가 내 이전의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러한 문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너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원래 그렇게 성적으로 불결한 여자는 아까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여인입니까? 정결한 여인입니까? 불결한 여인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처녀로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깨끗한 처녀로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결혼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구속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핵심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개념들, 문화적인 개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또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 등으로 여성들의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고 가꾸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시종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예배 생활과도 한번 연결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오후가 되었든지 저녁이 되었든지 우리가 이 나라 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번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거기에 운동복 입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쪼리나 슬리퍼 쫙쫙 신고 갈 사람 있으세요? 이 세상의 지도자를 만날 때에도 여러분 운동복이나 가벼운 옷차림으로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주일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운동복을 입고 나온다, 슬리퍼를 입고 나온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꼭 이런 얘기하면은 저 사람 진짜 40대 맞아? 라고 할 만큼 꼰대스러운 말과 행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 왕을 만날 때에도 그러할진데,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름한 그 마음과 정성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옷차림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다면, 꼰대스럽다면 한번 그 마음을, 그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정성이 없는, 마음이 없는 옷차림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색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 거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옷차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에도 처음 만나러 가는 자리에 추리닝 입고 가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서 만날 때에도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있는, 격식을 갖춘 옷을 입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서 아무런 격식이 없는 옷을 입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라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해주시는 거지, 어디서 감히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감히 그 자리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용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입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수준, 신앙생활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가는 이 순간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러 갈 때는 얼마나 더 정성스럽게 우리 자신을 가꿔야 하겠는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종들의 제안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계획,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계획과 처녀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가 되죠. 그리고 그의 성격,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성격 그대로 지체 없이 행동하는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거, 무능력하다는 게 이 세상 지도자들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지도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이 세상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능력 있게 보일지라도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능력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이렇게 반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황궁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제 한번 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를 새로운 왕후를 찾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 곧 모르드게와 새로운 왕으로 이제 간택이 되는 유다인 처녀 에스더의 등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후에 다가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신하들의 아주 간사한 조언, 자기 중심적인 조언,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살아남아야 돼 라는 이러한 목적으로 충원이 아닙니다. 간사한 조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변덕스러움,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역사적이고도 시대적인 배경, 그러나 실상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 한계까지도 당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셔서 장차 대적 하만의 흉계로부터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에스더를 역사에 전면에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는 이 본문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세계사를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역사와 다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산업혁명 이후로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켰습니다. 끊임없이 발전시켰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만 생산할 수 있었던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점점 발전을 하자, 과학이 점점 발전하자, 과거에는 10개밖에 생산하지 못했는데 100개가 생산이 되고 1000개가 생산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인건비도 들지 않아 기계가 다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값싼 물건이 대량으로 유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간의 삶이 막 장밋빛 인생만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폭탄이 아니었죠. 그거는 건물을 한 번에 부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폭탄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기들이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을 뭔가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해왔는데 이것이 살상 무기들이 될 수 있구나가 세계 제1,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을 각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1, 2차 대전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인본주의로. 르네상스 이후로 인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는 거야. 야,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야, 우리 인간이 신도 될 수 있겠다. 야, 막 계속 발전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경종을 팍 울리신 게 바로 세계 제1, 2차 대전입니다.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을, 산업을,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이 정신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보수적인 색채를 점점 띠게 됩니다. 인간이. 그래서 보수적인 이러한 색채를 가진 사람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쫙 올라가다가 그 전쟁을 겪고 나서 점점 보수주의적인 신학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언젠가 주일설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성경을,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인면에 있어서 다르다고 했죠. 성경신학이라는 건 하나의 핵심어, 하나의 핵심 주제, 하나의 핵심 인물로 성경 전체를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 역사를,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만 하죠. 그러면 파편적으로 봤던, 저 주일학교 때만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때 보면 공학 공부를 시작하면 1학년 때는 요셉 배우고, 2학년 때는 뭐 에스더 배우다가 3학년 때는 모세 배우고,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 끝나고 나서 누가 먼저인지가 분간이 안 돼요. 요셉이 먼저야, 에스더가 먼저야, 모세가 먼저야. 그러니까 스토리는 아는데, 파편적으로 스토리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몰라요. 여기에서 맹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는 배웠는데, 아니 오늘날도 현대과학으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질 수가 있어?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자꾸 공부하다 보면 내 생각이 자꾸 개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성경 신학으로 가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이렇게 완성시키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단계별로, 그렇구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곳에 셋이 등장하고, 셋이 등장한 그곳에 노아가 끝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사사기 시대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통일한국 시대, 분열한국 시대,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나의 궁극적인 너희들을 위한 해답은 나의 독생자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다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구나.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요단강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섭리였구나. 이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파편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맞닿을 수 없는 신학이 바로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핵심어, 하나의 핵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구세주로 뚫어버리기 때문에, 구속사 전체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그렇다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신학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구나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본주의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관점이 바르게 잡혀야 돼요. 관점이 바르게 잡히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도 역전시키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지라는 확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라고,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까? God, are you there? 영어로 얘기해요. 정말로 거기 계세요? 절망적인 순간일수록 우리는 이런 외침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편이자 어린 자녀를 둔 아빠로서 암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하여 탐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쳤다 그래요. 게다가 그의 가족은 방금 선교팀과 함께,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심지어 선교 여행까지 떠났던 크리스찬이에요. 선교팀과 함께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암 진단, 그것도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탐이라는 사람은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는데, 그런데 이제 암이라니, 이게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탐으로 하여금 암의 기나긴 투병을 견디어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을 보며, 그리고 나서 수많은 환자와 간병인들에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이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에스더의 본문도 그래요. 결국 가면 갈수록 이 에스더가 여왕으로, 그죠? 여왕으로 뽑히는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희극으로 이 드라마가 전개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대적 하만이 등장하게 되고 심지어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다 전멸하지는 않을까라는 위기감을 들 정도로,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니까 그냥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안도하는 마음으로 읽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직면한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정말로 그 손에 땀을 쥐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 살얼음을 걷는 그러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도 사랑하는 집에서 뽑혀 낯선 세계로 내몰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에스더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질문과 기도를 얼마나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 기도 생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사촌 모르드게가 고아가 된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웠죠. 그러나 그 에스더는 왕의 후궁들 처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는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으나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죠. 왜요? 대적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죠. 너가 에스더, 너가 이 자리, 이 왕위에 오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지금 그 자리로 올리신 거라는 거 너가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신앙적 결단, 기도로 인하여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기뻐하시고 미리 승리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간직하시고 함께 승리하시는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